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지난주 예배 때 드렸었던 말씀하고 동일한데요. 우리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에베소서 우리 2장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의 세우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닌 온통이 눈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주의 종은 다 우리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고민과 질문을 통해 성도된 우리는 성장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고민과 질문이 없으면 아마 그 사람의 뇌는 멈춰진 뇌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말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왜를 외치죠. 나름 아이의 수준에서 고민과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왜 머리카락이 검해? 왜 비는 하늘에서 내려? 이런 수준의 질문에서부터 점차 아이들의 질문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 질문이 있다라는 것은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역으로 그 고민과 질문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또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있는데도 유아기적 질문만 한다면, 아니 질문 자체를 멈춘다면 성장에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된 우리도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진지한 고민과 정직한 질문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질문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알게 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더라면 바르게 되는 것, 그런 교정되는 은혜가 우리 이 시간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교회의 아픈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셨을 것이에요. 또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시선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는 사실 처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어떤 누군가가 교회가 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사회에서 이 고장난 TV 정도의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교회가 변해야 한다라는 그런 누군가의 말을 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거의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변해야 한다라는 이 말에는 동의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교회가 변해야 하지? 그 방법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변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바꾸자, 시스템을 바꾸자, 아니면 교회법을 더 강력하게 해서 사람들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는 변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고 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 공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천상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반면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교회이죠.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은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또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완전한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찾아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 있으시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완전한 교회를 찾았어.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면, 딴 사람 말고 내가 들어가면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 될까요? 아니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불완전한데 내가 들어간다고 완전한 교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변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의 교회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교회,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이 말의 이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변할 수 없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 변한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불완전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그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불완전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다 모여있으니까 이 땅 교회에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상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천상교회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비록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완전하게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마지막 때 반드시 영화로운 단계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보이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보인다고 해서 소망 없는 태도로 일관되게 보일 필요도 없고 또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매뉴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주어진 매뉴얼인 성경, 그 성경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천상교회로 달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정되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깨닫고 교정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정되어진다면, 바르게 고쳐진다면 사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병도요, 빨리 발견되어지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예, 교정되어지는 것, 잘못된 것 있더라면 성경 보고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건 많이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것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소망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거나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하나 매뉴얼대로 찾아가는, 그래서 교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국에는 우리도 완성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본문 가지고 아마 그 다음 주까지 말씀 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매뉴얼이 이거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20절 말씀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그 터가 세워지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 선지자들 하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사도들,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생각하시고 또 신약의 사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능력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불을 내리고 또 신약의 베드로 사도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는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들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잘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만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능력, 기적은요,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 당시 애굽의 마술사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집중해야 할 것은 사실 보이는 그런 능력과 기적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과 기적은요, 부차적인 것이고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의 핵심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전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다면 여러분, 그들 마술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마술사 생각하면 사실 데이비 카퍼필드 이런 사람이 더 재밌지 않습니까? 자유의 선지상 없애버리고 막 했었던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돈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적이다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이다라는 말, 그 말에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적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성경 이야기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 보십시오. 그들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우리보다도 더 많이 외웁니다.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하죠. 신천지 같은 이단에 교인으로 등록하려면, 그들의 그 멤버로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최소 4개월이나 6개월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성경 가지고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성경적이다라는 것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믿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단들의 숫자가 아무리 커도 그들의 조직이, 그들의 시스템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터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바른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이 교리 공부도 좀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 신학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무엇으로 고백하고 시작했습니까? 오늘 예배요. 함께 고백한 것,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말하는 또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 사실은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서가 됩니다. 사도신경도 나중에 함께 나눌 시간이 있으면 제가 꼭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은요, 초대교회 당시 발생된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단들은 지금 이 현대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단들은 득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단들이랑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 거짓된 교회와 참된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 믿는 내용들, 참된 교회가 믿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요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기초가 바로 사도신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요, 무수한 핍박을 또 박해를 당합니다. 영화 보시면 많이 보셨잖아요. 로마의 많은 종교들은 아무런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그 제국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기독교만, 또 교회만 국가적으로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핍박으로 죽어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기에 죽어야만 하는지를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했죠. 그게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시죠.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 되지? 왜 우리가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이 저 불구덩성에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된 그 어른들이 했었던 것,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 자신들이 죽어도 될 소망,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리의 기초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교리에 무감각한 줄 아십니까? 그만큼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어려움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뭐 불편한 거 있다라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기 때문에 교리에 무감각해요. 만약에 이것이 목숨 거는 내용이라면 이 내용, 어떤 내용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거는 거지? 라고 알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또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과 경건이라는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 그 삶이 같이 갈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대로인데 경건, 예를 들어 뭐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그것도 문제되어집니다. 맹신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식만 있고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성숙한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 되는 것 순간적입니다. 지식과 경건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숙의 모습이 조금씩이나마 발전되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의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신약을 대표하고 선지자들은 구약을 대표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또 선지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지만 그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오신다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의 핵심, 예수님 오신다예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핵심은 예수님 오신다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 오셨다입니다. 예, 그 예수님 오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신다. 신약에는 그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두껍지만 이 성경을 짜고 짜내면 결국 예수님 하나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짜고 짰는데 아브라함만 나오고 사람인 다윗만 나오고 복 이런 것만 나온다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나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여기서 주는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앞에 있는 당신 예수님은 왕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이죠. 또 그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별 의문점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처럼 결혼합니까? 없죠. 근데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생각하면 항상 생각나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한국 이단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보다 규모가 더 큰 이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에요. 이것도 신생 이단이에요. 여기 교주가 장기일자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인이 자기가 되었냐면 원래 그 단체의 교주가 자기 남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끝이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교주가 죽었으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교주가 죽었으니 이후로는 이 단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부인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인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내에 된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단체가 신천지보다 사실은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인이 죽으면, 하나님의 부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자, 조카, 삼촌 뭐 이런 사람들 수없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못된 것에 세뇌당하기 전에 평상시에 더 우리는 바른 것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당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캐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그 해석이 명확하게 갈라지죠.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베드로 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황이 베드로가 되어지고 그 교황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돼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왕과 구원자 되시다라는 이 고백 위에, 그 바른 말씀 위에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해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바르게 고백한 그 내용,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 바른 말씀, 바른 그 예수님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맞는 것일까요? 무엇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냐라는 거예요. 혹시 전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다음 주에도 제가 동일한 설교를 또 해야 되죠. 저는 괜찮은데, 예.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바른 말씀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으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고백 흐트러지면요, 사람 주인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터가 되고 있냐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 이것 빠지면 그거 교회입니까? 교회입니까? 반상회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빠지면 교회에 반상해야 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제가 지난주 헌금 봉투에 이게 감사 제목을 적으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몇 분들이 말씀에 대해 쓰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 쓴 이 제목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너무 또 크게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크게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냐면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두고 봐라 라는 그런 프레셔를 느껴졌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부담감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닌 바르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숙을 향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숙해져야 교회도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은 교회가 변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였죠. 제도, 시스템, 법률, 물론 이런 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답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된 우리, 교회된 내가 변해야 교회는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도, 시스템, 법률 바꿔보십시오. 교회된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법이 강력해지면 사람은 더 교묘해집니다. 그렇죠? 법 생각해 보세요. 법이 강력해지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사람은 더 교묘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묘함으로 그 법을 이용하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된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해지면 교회도 성숙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번 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알았는지 우리 아이가 뒤에 있는데 가끔씩은 아들이고 가끔씩은 사람이에요. 이상한 분위기를 알았는지 우리 아이가 이게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습니다. 자기 다 컸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가 교회를 또 옮겨?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옮겨?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좋은 교회라는 기준은 단 하나예요. 농구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게 됐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애가 약간 좀 실망하는 표정을 짓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져?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좀 힘들어질 수 있지만 너는 괜찮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애가 한 말, 예전에 그때 사주기로 했었던 선물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주기로 했었던 선물을 아직 못 사주게 했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울컥을 했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주기로 한 선물 있잖아 그거 빨리 사줘. 더 힘들어지기 전에 사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떤 때는 아들이고 어떤 때는 진짜 사람이에요. 이 아이도 이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게 부모를 믿는 게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드렸었던 찬송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게 지식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삶 가운데서 날이 저물고 우리가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해봤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신 왕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소망을 주고 우리 이 말씀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